12월 31일 주일의 마지막 예배죠. 이따 송구영신 예배는 있지만, 그죠? 주일의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3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에 온 지 1년 하고도 2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있잖아요, 나이대로 속도가 간다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근데 여기 오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마일로 달리니까 이게 30마일, 40마일로 달렸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낯설었던 것들이 많이 적응하고, 뉴저지가 이런 곳이구나,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멘 잃어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도 필요한데 좀 센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잘. 저도 잘 적응하고,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조금씩 영어를 자기들끼리 쓰기 시작합니다. 큰아이가 이 영어에는 형, 누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큰아이가 저희 막내 아들한테 막 괴롭히거나 잔소리를 하면은 그때 막내가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요. 코너 스탑 이래요. 영어로. 애들이 영어를 쓰기 시작하고, 저도 많이 적응해서 80번 도로에서 속도도 좀 내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다사다난했다,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고,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교회적으로는 UMC 교단을 탈퇴해서 GMC로 옮겨가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벌써 얼굴이 슬퍼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표정인데요. 네. 편안하셨는지, 마음대로 잘 되셨는지. 여기 계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힘들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정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자라면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왜 말을 더 안 듣는 걸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기 때 효도를 다 한대요. 아기 때. 왜? 아기는 그냥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잖아요. 아기가 한 명 있으면 기쁨이 막 생기잖아요, 집에. 근데 조금만 크면은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말 하거든요. 왜요? 왜?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크면은 엄마 뭘 알아? 그죠?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대 법대 김두식 교수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랄 총량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총량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지나가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좀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맘대로 안 되는 인생.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는데요,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래서 형들도 많았죠. 근데 형들과 다른 이복 형제들이 많은 요셉이었는데, 문제는 아빠가 이 요셉을 되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만 그 당시에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시기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어릴 때는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게 절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형들이 나쁘죠. 그런데 한 번 더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별들이 있었는데 형 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 별들도 나한테 절을 했어.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막내를 잃어버렸다, 길에서 이 옷만 주워왔다, 야곱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요셉은 졸지의 종으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 애굽까지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안 이제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 근데 요셉이 똘똘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깁니다. 이게 성경에는 한 절로 돼 있어서 그렇지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왜냐면은 애굽은 다른 나라잖아요. 거기 가서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호실장 집이니까 얼마나 고위 애굽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집안일을 다 잘 해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똑똑했다. 근데 심지어 요셉은 뭐 했다?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요셉을 누가 좋아했냐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요셉?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랑 막 동치미를 같이 먹자고 이러면서 요셉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이 출장을 간 것 같아요. 보디발이 없고, 그래서 종들을 집에서 다 내보내요. 다 밖에서 일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집 안에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시스루 그런 거 입고 이제 요셉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 막 이러면서 요셉이 일을 마치고 다 들어왔는데 그 아줌마가 막 요셉을 막 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치미를 같이 먹자 말이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래서 종에서 뭐가 되냐면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수가 됐는데 요셉의 죄명이 뭐예요, 여러분? 유부녀 강간미수.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간수장 밑에서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죄수인데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벌을 받아서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땅에 나는 억울하게 저 가나안에서 잡혀온 사람이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조금 믿긴 해야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어요. 자기는 여기 평생 여기 감옥에서 썩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때 죄목이 뭐예요? 유부녀 강간미수. 그런 수치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는 요셉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해몽할 박수들을 애굽에서 다 불러왔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이 하나 있는데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꿈 해몽 때문에 제가 복직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의 수염을 깎이고 옷을 씻기고 옷을 새롭게 입혀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자 그 꿈 해몽을 들은 바로가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애굽의 오늘부터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를 줘요. 그러고 나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냐, 출신이 배경이 없으니까 당시 종교계의 가장 높았던 제사장 집안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가장 높고 종교적으로도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러한 출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해몽을 해준 대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되게 되는 이야기죠. 이때에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였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요셉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잊어버렸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갱허갱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울 때 비우고 채울 때 채운다. 그래야 건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운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울 때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고 채워야 될 것을 채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상처와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불신의 쓴뿌리는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고난도 다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권력은 바로 밑에 있었고 자기의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자기를 건들 사람이 애굽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금 수레를 타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마당에서 빵빵 해서 나오라고, 미세스 보디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에 이 아줌마야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나도 눈이 있다 이 아줌마.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극을 딱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무엇도 안 하느냐?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헤아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상처, 그때의 수치, 그때의 치욕, 그때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이 오늘 다 잊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과거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더니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도 아픔도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진 않습니까? 4.5와 5가 있었습니다. 4.5는 언제나 5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었대요. 그래서 5는 항상 4.5를 함부로 되었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빵 좀 사와봐. 가서 이것 좀 해. 그럼 4.5는 항상 주눅이 들어서 심부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5가 없어진 거예요. 5가 이상하다? 근데 며칠 만에 4.5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5가 4.5에게 반가운 마음에 야,
너 일로 와봐 그랬대요. 그동안 어디 갔었어? 이것 좀 해, 빵 좀 사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4.5가 싫어 다 이러더래요. 단칼에 거절하더래요. 5가 당황하면서 이것 봐라, 어쭈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4.5가 딱 이러더랍니다. 야, 나 전 뺐어. 나 45야 이랬더니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버리면, 그 상처를 제거하면 됩니다. 점만 빼도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상처와 고난의 회복은 그래서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고난도 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상처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고난과 상처에 샬롬을 선포하세요. 샬롬.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샬롬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상처가 나를 짓누를 때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세요. 왜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주님이 만나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성도가 천국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뭘 먼저 하시냐? 믿음으로 고난받았던 거, 믿음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믿음 때문에 아팠던 거, 그거를 생명수 샘에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 아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아픔, 상처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와 고난을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다예요.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더니 있다,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은혜를 헤아릴 때 요셉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드디어 그 꿈대로 총리가 되어서 출세하게 되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에서도 성공담을 간증으로 둔갑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창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었는데, 죄수였는데 여기서 한 방에 90도로 상승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잊어버렸어. 므낫세 다 잃어버렸어. 이 나일강을 보면서 애굽의 그 가장 높은 창가에 앉아서 커피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내려다보니까 고통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창대하게 됐어. 이제 난 버금수레를 타는 사람이야. 창대하게 됐어.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성공이 자기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수단과 통로와 다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출세나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다가 파라오 다음으로 큰 피라미드를 지어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주십시오. 형들은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냐?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였습니다. 내가 해골이 되어서도 묻히고 싶은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시간, 억울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도, 아무리 든든한 뒷배경도, 아무리 부유한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요셉이 한 가지를 바라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이어달리기 경주자인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을, 바톤을 받아서 달리는 겁니다. 요셉은 출세하고 총리가 되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창대하게 되리라, 에브라임 되리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도구, 그 도구.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KMC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 함께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에서 성탄절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연합 행사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Let It Be라는 이 팝송을, 비틀즈의 팝송을 개사해서 부르는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다 보니 주보에 내 이름이 많아요. 매주 주보의 이름이 등장하죠. 청소 당번, 주방 당번, 기도 당번 등등 내 이름이 주보에 도배됐네요. 작은 교회니까요. 작은 교회 고충이죠.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웃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가사가 반전이었습니다. 천국에도 도배됐네, 천국에도 도배됐네, 천국에도 도배됐네 내 이름이. 이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사랑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그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좋은 날 가운데 있든지 아픈 날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명을 붙들고 이어달리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 바라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202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당신의 나라에 이어달리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어 달려가는 2024년도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다입니다. 똑같죠? 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래요.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근데 야곱에게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도 씨름도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없어요. 요셉아, 꿈 얘기를 형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종으로 좀만 버텨라 하신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갔다가 제대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연봉 오르고 할렐루야, 재계약 되고 할렐루야,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아니에요. 아이들 그냥 아이들 인생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는데 김태희고 딸이 사위 데려왔는데 공유고, 와 대박이다, 형통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무슨 얘기냐? 바닥을 지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했던 얘기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중과 욥이 울부짖는 그 중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기를 보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헬라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의 나라도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찾아올 거다,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포로기 70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것이 70년 포로기가 끝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근데 뭐라고요? 그 이후에 더 큰 고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앞으로 400년이에요. 다니엘 이후에 400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1일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 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이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하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선교지에서 평생을 들여 무슬림을 전도했지만 한 명조차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힘들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선교하다 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좋은 삶,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그거예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제 군대에 있을 때 6.25 때를 맞이해서 그 사단에서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 모아서
교육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장로교 교파 중에 고신이라는 장로교가 있어요. 혹시 고신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 신앙생활 옛날에? 예, 계시군요. 예, 고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 교회에서도 쓰면 안 돼. 나도 쓰면 안 돼. 주일에는 차를 타면 안 돼. 그래서 이 고신에 되게 높은 이 목사님이 되게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의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차비를 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주일 예배, 낮 예배를 마치고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가시려고 했는데 그쪽 교회에서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강사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목사님이 낮 예배 마치고 도시락 들고 출발하셨는데 걸어가시느라고. 그 정도로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6.25 집체교육 때 가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도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고 아파할 거고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다의 은혜는 무엇이냐?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이곳에 외국인 417명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5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140여 년 전 서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오셨던 분들인데 그 가운데는 최초의 조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장로계 언더우드, 또 스크랜튼, 알렌, 헤론, 하디 등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선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서구식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육기관과 여성들의 교육을 이끌었던 분들이죠. 마지막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았던 분들.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숭고한 선교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 부유하고 명성 있는 삶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머물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묘원의 한쪽 구석에는 이름 없는 작은 묘비들과 작은 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당시 조선 땅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명예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몇 개월을 배를 타고 조선에 와서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자녀들의 건강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어린 자녀의 시신을 자기 손으로 직접 조선 땅에 묻고 조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과 그 절망의 상처도 함께 묻어두고 다시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무덤 앞을 지날 때 선교사님들의 그 상처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울컥울컥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잃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그 성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잊고 사명은 이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2024년을 소망 중에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후렴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든지,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처는 다 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